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손도 좀 마주 잡고요. 그래요. 예. 이렇게 가끔 하나님이 눈물을 주실 때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힘든 거 있으세요? 그러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원고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오는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오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너 예배할 수 없냐. 예배실에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도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 교회에 속해 있지만 어떤 이는 너무 몸이 약해서 또 어떤 이는 직장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또 어떤 이는 믿음이 없어서 어떤 이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 신방전도사님이 주중에 신방을 하면 보고서가 다 올라옵니다. 주일날 빠진 분 신방하고 전화하고 왜 빠졌는가. 그런데 어떤 분의 보고 이름 뒤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쓰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심코 그냥 지나칠 때도 있었는데 이번 주에 그 신방 보고서를 봤는데 성도들은 이렇게 힘이 들어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힘든데 목사는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목사로서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이렇게 관심 가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이 죄스럽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예배 시작할 때 마음은 그냥 펑펑 시큰 울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금요일날 심야 기도에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냥 설교하고 많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그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이 말씀은 더 이상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은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겠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은 대단히 잘했습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지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열심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이단들과 싸워서 이겼고 인내했고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놓고 본다면 네 가지를 잘했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네 가지의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네 가지나 잘했는데 왜 한 가지 때문에 촛대를 옮긴다고 합니까? 비율로 본다면 80% 잘하고 20% 못한 거고 네 가지 잘하고 한 가지 못한 건데 뭐 때문에 하나님 촛대를 옮긴다고 합니까? 이 촛대를 옮긴다는 건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는 것이고 더 이상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 안 갖겠다는 것이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그 어떤 사랑도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들이 한 행위에 비하면 하나님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네 가지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단들을 몰아내고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왜 이것을 오늘 성경 그렇게 귀하게 여기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대가를 찾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한 것 대가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목회에 대한 대가 주셔야죠. 내가 그렇게 많이 헌금했는데 하나님 대가 주셔야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대가 주셔야죠. 이걸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비가 오기 전에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비가 오지 않고 습기가 차니까 막 이 불쾌 지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더위에 어린 아기를 보는 것보다 들에 나가 일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식을 키우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둘도 놓고 셋도 놓고 옛날에는 6, 7씩 낳아서 키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내 시간이 없어지고 밥 한 그릇, 밥 한 숟가락 편안하게 먹을 수 없어도 그 어린 자식이 품에 안겨서 크는 모습 보면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남들은 힘들다고 뿌리칠지 몰라도 어미는 그 자식을 끌어안고 그 더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며 자식을 돌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부모가 10자식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 못 돌본다고. 차이가 뭡니까?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러 형제가 왜 나만 부모 책임져야 되냐? 당신이 맞으니까 맞이가 책임지셔. 나는 딸이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둘째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요, 절망절망한 자식들 옹기종기 낳아도 내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내 자유가 없고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요, 그 고생을 하며 그 자식을 돌본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걸 참아낸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가슴 속에 살아있다면 결코 우리 신앙은 병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병들지 않습니다. 목사의 가슴 속에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살아있다면 목사도 병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다 까먹고요, 사랑의 마음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대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이 되고 불법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회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라고 하는데 이걸 회복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은혜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만 남아 있습니까? 대가만 찾는 거예요. 내가 애쓴 것에 대한 대가를 내놔라.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시오.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죠. 초지일관. 여기 한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초지일관이 무슨 뜻이에요? 처음 먹은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것. 아마 처음 주님의 은혜 받고 초지일관, 변치 않고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분 계십니까? 저도 아니에요.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초지일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지일관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거 안 될 줄 알아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열심히 일해서 저축도 하고 적금도 들고 그래서 나도 집도 사고 나도 결혼해야지. 그런데 다니다 보면 이 마음 없어져 버려요. 뭔가 좀 힘들어지고 내가 좀 불이익 당하는 것 같고 내 기대에 못 미치면 그만둬 버립니다. 결혼하면 죽도록 사랑하고 살아야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아담의 이 초지일관의 마음이 변질돼 버려요. 죄를 짓고 나자 변질돼 버려.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저 여자 만들어 줘가지고 나까지 요 모양으로 망하게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한 번씩은 다 먹어봤잖아요. 지금도 그 마음은 있지만 그 감격은 없어요. 그 마음은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초지일관이 아니에요. 우린 그 마음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그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끝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그 마음을 되찾아라. 너희가 왜 그 마음을 놓쳤고 네가 네 아내를, 네 남편을 정말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며 함께 살겠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둘이 한 몸이 되어놓고 살다가 왜 변질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책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책망이 아닙니다. 너희들 돌아와라.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회복해라. 할렐루야. 처음 먹은 그 마음 회복해라.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 이런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키웠어. 근데 이 자식이 부모 기대에서 벗어나. 감사해요? 불평해요? 내가 못 먹고 저런 자식 낳지? 이게 우리 마음이라니까. 막 뱃속에 초음파 검사하면요, 조만한 좁쌀알 같은 게 생기면 그걸 사진을 빼가지고 자식이 생겼다고, 내 안에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고 감사하고, 태어나면 또 감사하고, 100일 돼서 감사하고, 돌이 돼서 감사하고, 유치원 가서 감사하고, 초등학교 가서 감사하는데 어느 날 다른 애들처럼 공부 못하면요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너 같은 자식 난지 모르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이에게 인자함을 더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애플사 설립한 회장이었던 누구죠? 애플사 미국에. 다 까먹었어요? 스티브 잡슨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양부모한테 컸어요.
양부모한테. 그런데 양부모가 가난해서요, 교육을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대학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디 시골에 이름 없는 학교 들어갔어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중퇴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을 듣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눈이 열려서 자동차 차고에서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런데 내가 회사를 설립했는데 배신당하고 쫓겨났어. 알거지가 되어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망하지 않고요,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노력할 때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킨 거예요. 환경을 핑계 삼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와 조건을 핑계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초지일관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초심불망. 초심불망. 이게 한문 잘하시는 분들, 초심불망이 무슨 뜻이에요? 저도 찾아봤어요. 초심불망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처음 가졌던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미래를 준비한다. 이게 초심불망이에요. 우리는 초지일관은 안 돼도 초심불망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해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미래를 준비해보자.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지일관, 내가 먹은 마음이 살아가는 과정에,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변질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가장 소중한 것 잃어버리고 어쩌면 핵심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초심불망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 내 가정을 지켜나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내가 열심히 미래를 꿈꾸며 나가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초지일관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초심을 잃어버렸다가 초심불망,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중하실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이지, 처음 먹은 그 마음을 그대로 흔들림 없이 간직하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킨 사람들이 없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엔 더러는 바다라고도 합니다. 워낙 넓으니까 바다라고 표현하십시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배 끌고 밤새도록 고생한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그물을 씻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는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 끌고 돌아왔는데 주님 말씀 믿고 다시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건요, 제일 깊은 곳을 찾아가야 돼. 노를 저어서 그 넓은 호수 한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몸도 지치고 피곤해서 빨리 가서 발 닦고 잠자야 될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안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혼자서는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불러서 여보게 이 친구들아 이거 좀 같이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그물을 일껏 끌어올렸더니 배에 한가득 잠길 정도로, 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배가 호숫가에 오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걸 내버려. 그렇게 고생하며 잡은 고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3년 6개월이나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 잡혀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상에서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고 네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 것이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아니요 그럽니다. 나는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이 베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아예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이 3번째 제자들을 갈릴리에 가서 만나십니다. 그날따라 이들이 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을 믿고 또 노져 나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모나미 볼펜 153이 바로 그겁니다. 모나미 볼펜 153 있죠? 바로 그게 그거예요. 그분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153 볼펜이에요. 한꺼번에 153마리를 잡았어요. 배를 저 호숫가로 왔더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밥을 준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3번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해요? 너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너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 내리고 네가 많은 고기 잡았을 때 배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나를 따라왔지 않냐? 그런데 너 죽기 전에는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다 그러더니 왜 돌아갔어? 베드로야, 너 그 마음, 너 그 믿음 회복해야 돼. 예수님의 거듭되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양을 먹일 수 없고 양을 가르칠 수 없고 양을 돌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어떤 테크닉이 아니에요. 목회는 테크닉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영혼을 돌볼 수 있고 양들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을 죽음에서 끌어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절망에서 소망의 길로 이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에베소 교회처럼요, 가장 중요한 건 빠뜨려 버렸어요. 가장 핵심적인 게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날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겁니다. 30년 전 제가 목회할 때 환경은 참 어려웠습니다. 주택도 사람이 사니까 집이지 쥐가 득실득실하고, 이 장마철에는 방바닥을 손으로 이렇게 쓸어 모으면 물이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옷장 안에 있는 이불들은 전부 곰팡이가 나고, 어떨 때는 양복도 꺼내보면 곰팡이가 다 나고요. 왜? 산 밑에
그 습도가 높은데 집이 있는데 이 장마철에 불이라도 떼면 좋겠는데 비가 오면 연탄 3개 넣는 보일러인데 연탄 2개 넣는 자리까지는 물이 꽉 차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면 제일 밑에 연탄 1장 넣는 자리까지 물이 차오르니까 겨울에도 눈이 많이 와서 녹을 때는요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교회도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새고 눈 오면 눈 날려 들어오고요. 성도라고 해도 알까지 다 모아야 한 20명 될까? 그런데 힘든 줄 몰랐어요. 한밤중에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아파요, 전도사님 너무 아파요 그러면 자전거도 없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걸어서 신방을 가면 40분씩 가야 돼. 가로등도 없는 그 길 컴컴한 데를 걸어갑니다. 왜? 전도사 기도 받으면 나올 줄 알고 기다리는 성도 때문에 한밤중에 성경 가방 들고 일어나서 양복 입고 그 추운 데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갔더니 세상에 소가 새끼 놓으려고 하는데 기도해달래. 송아지 붙잡고 소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 새끼 잘 낳게 해주세요. 좀 있다가 수의사가 와가지고 새끼 잘 낳았어요. 소가 아프든 돼지가 아프든 오라 그러면 쫓아갔고요.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쫓아갔고요. 그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어디든 쫓아갔고요. 기도해달라 그러면 밤이든 낮이든 쫓아갔고 어떤 때는 고추 심어놓고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고추밭에 가서 기도하고.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요, 아무리 비가 오고 추워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 있죠. 그 열정이 희미해지는 거.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 그 처음 사랑을 좀 회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껍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처음 사랑의 그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초심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초지일관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깨닫고 돌이키면 내가 그때 그 마음으로 너희를 돌아가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있었잖아요. 잠자지 않아도 피곤치 않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게 아깝지 않을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그럴 때 있었잖아요. 제가 학생 때 1년 선배 한 분이요, 은혜 받았는데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자식이 교회 다니는 알고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이 형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데 바칠 게 없으니까 시계를 불러가지고 봉투에 넣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시계 드리겠대. 그까짓 거 팔아봐야 값이나 됩니까? 과부의 두랩돈 같은 예물이에요. 제가 기억나는 게요, 그 1년 선배 형이 나중에는 엽전 4개인가를 가져와서 드리는데 엽전이 다 닳았어. 이게 뭔가 했더니 엄마가 점칠 때 쓰는 엽전, 그분은 엽전으로 점을 치는데 하도 비벼대가지고 모양만 남아있지 이게 종이처럼 나달아난다는데 그걸 훔쳐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그 어머니가 뭘로 점쳤나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어머니도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 막 내 속에 불같이 임할 때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새벽 예배 언제 나오나 일찍 눈 떠가지고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종소리 들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 하나님 앞에 드려도 기쁜 마음으로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 없이 돌아갔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봐라. 뭐 때문에 그랬는가? 어째서 그랬는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가? 회복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로 찾아가서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한 번도 촛대가 옮겨지는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초심불망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안 되는 거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뜨거운 불같은 은혜가 임할 때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원하기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에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심불망.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가도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헌신했던 저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기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갖는 것이 그렇게 감사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렇게 감사했고, 하나님 내게 이런 남편을 주시고 이런 아내를 주시고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시고 이런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며 사랑하는 주, 하나님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놓쳐버리고 허망하게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부여받고 이 말씀을 움켜잡고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여,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으며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쓰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소서. 전대로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노하여 주, 하나님의 사랑이 노하여 주. 주여, 우리가 순교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 충정의 사람들, 순수한 그 믿음, 그 사랑의 사람들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님의 사랑이 이 함께하리.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거 놓쳐버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렸는지를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옵소서. 만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험난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입니다. 주님, 우리 가슴이 뜨거웠던 그날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벽 예배가 기다려졌던 그날, 열심으로 이 집 저 집 쫓아다니며 전도하는 일을 기뻐했던 그날, 시간만 되면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충성했던 그날의 그 심정,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그날,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남편을 주시고 이런 아내를 주시고 이런 자녀를 주시고 이런 부모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이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그날, 그 은혜의 날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식어버린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주님 보혈에 손 얹어 안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그 뜨거운 첫사랑은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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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